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또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발걸음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임하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아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심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만이 영광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13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누리기를 소망하며 올해도 성경 일독에 꼭 성공하시는 꼭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이후에 정교인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성도의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교 이후에는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함께 모여 서로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역자 공고 안내입니다. 예배부를 섬겨주실 찬양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비된 합당한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매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지정 기간을 가집니다. 오늘 6월 21일 주일과 다음 주 28일 주일까지 2주 동안 선교 헌금을 지정하여 드립니다. 선교 기간에 선교 지정 헌금으로 드려진 물질은 전액 후원 선교사님에게 보내집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 특히 또 각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매주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경건 예배 때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벗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을 벗다. 예, 두려움을 벗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 역시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문구인데 오늘 말씀 역시 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혀서 그래서 무기력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그래서 또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짐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제 현실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자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성도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어느 날 귀에 들리게 되죠. 사업에 망해서 돈 빌려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지. 온갖 소리가 다 들려오니까 붙들고 있던 신앙도 이제는 너무 힘들어져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주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 그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일 하셨으니까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 긴 부분을 잘라주었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그 자매는 힘들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조금만 더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또 잘라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습니다. 한결 가볍고 또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던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요단강을 건너 저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 십자가 붙들고 왔는데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힘들다고 십자가 내려놓고, 무겁다고 십자가 잘라버리고, 바쁘다고 십자가 교회 내팽개치고, 그러다 보면 요단강 만나는 순간 결국 건너지 못해 주저앉아 후회하며 울고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넌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잘 지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며 살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독단적이고 또 너무나 배타적이고 또 터무니없는 주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모두가 죽은 후에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번 믿기로 결단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배에는 언제든지 두려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운 제자들은 급히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본문 40절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배에 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겁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곧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벗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거리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걱정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십자가 지고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큰 풍랑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배는 사실 보통 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신 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신 배가 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던 제자들,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들려야 한다는 거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그 믿음의 눈을 가리는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5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따라서 치과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길버트 선수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라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치과 병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과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가 다 망가져서 결국은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를 집에 모셔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 치료기가 닿는 순간 그 역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실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 같이 되어서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배에 큰 풍랑을 만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본문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건너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건너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정말 많은 풍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죽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풍랑을 맞았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서 좌절하여 쓰러져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되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무섭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떤 풍랑이 와도 강은 건너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배에 큰 풍랑을 만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다급해진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큰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깨울 때까지, 부르짖어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혹시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2003년도에 방영했던 올인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올인, 그렇죠? 이병헌 배우랑 송혜교 배우랑 이렇게 주연을 해서 아주 큰 정말 흥행했던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요 2025년에 이 작년이죠. 넷플릭스에 다시 방영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all i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all in이라는 말은요 확신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뜻의 도박 용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는데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니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건너갔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너갔더니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올인하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는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벗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주님 앞에 올인해봤어요? 그렇죠? 남은 생에 우리의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올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또 천국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안에 올인, 아멘.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면 복 받는다고, 예수님 만나면 평안 누린다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걱정거리 염려가 없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걱정거리가 더 생기고 예수님 만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뭡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갈 때가 있는 거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 안에서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어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길임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며 우리가 모든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이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깨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시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모든 두려움이, 모든 염려가,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두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짖어 깨우며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온전한 평안 안에 들어가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꼭 굳게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